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실인인데요. 나실인이 뭔가 잘 모르죠. 제가 구약을 설교를 잘 안 해서. 자, 하나님의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뭔가 한번 민수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니다. 나실인이 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자,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 자, 그러면 특별한 소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한 사람은 첫 번째,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것은 일체 입을 대지 않는,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아니하며. 신약으로 보면은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포도나무로부터. 어떻게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족장이었습니다. 노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노아가 족장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누워 있어요. 그걸 누가 봐요? 함이 봐요. 함이 보고 가서 자기 형들에게 셈하고 야벳에게 말해요.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 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독주 때문에, 술 때문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로 말하면 저주받은 자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로. 이해가 되셨어요? 신약에는 술 취하지 말라로 나와요. 자,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기르라 그거죠. 그러면 구별되고 거룩했다. 신약으로 말하면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단순한 거고. 제가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장로님이라며 집사님이라며 그냥 믿고 샀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해. 이제 내가 조금 이제는 이제 덜 순수해졌나 봐요. 안 믿어져요. 오히려 장로가, 집사가, 곤모와 술수와 거짓과 이성과, 그러니까 금요일날 설교한 대로 말하자면 장로, 잎사귀는 무성, 나는 어디 교회 장로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라면 양심적이고 진실하고 할까봐 믿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양심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장로님이랑 믿음이 더 가긴 하는데 전처럼 제가 온전히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소금은 어디서 가든지 어디서든지 맛을 내요. 산 위의 빛이라. 그 산 위의 빛은 얼마나 그 온 동네를 비추겠어요. 근데 요즘 교회가 그렇게 빛이 돼요? 소금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간섭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러느냐,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제가 배추 가지러 갔더니 이제 권사님인 줄은 내가 알았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교회 나가세요? 내가 그랬더니 요즘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안산에 시끄러운 교회가 어디예요? 내가 그랬더니 아주 엄청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인터넷 눌렀더니 나오더라고요. 성강교회를 다닌대요. 성강감리교회, 안산 공대 앞에 큰 교회. 지금 현 목사님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도 청년을 추행하고 막 그래서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근데 지금 이 안산 성교교회 하고 성강교회 와서 또 그 문제가 또 터졌나 봐요. 이래서 그 감독이 감리교는 연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있는데 연회에서 재판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그 재판에 대해서 반대. 이거를 탈당시켜야지 어떻게 이거를 무죄로 하느냐 하고 막 현수막을 교회 앞에다 크게 걸어놓고 이게 이제 성도들과 지금 현재 목사님과 이제 법정 싸움이 붙고 보니까 수사반장에도 나오고 JTBC에도 나오고 막 이게 이제 나는 몰랐는데 이제 엄청 커졌나 봐. 이게 무슨 문제냐? 전부 다 구별되고 거룩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시키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이 생명이죠. 생명, 영, 말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듣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문제가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 나오면. 십계명에 들어가 간음하지 말라.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예요?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 몸이 말을 안 듣고 내 몸이 그 길을 가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 몸을 처복종시켜요. 계속. 히브리서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못한 사람 같다, 경기한 사람 같다. 우리는 어디에서? 경기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위반이에요. 탈락이에요. 경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생 동안입니다. 일생 동안 이 규칙 안에서 내 몸을 쳐 내 몸이 말을 잘 들어야 돼. 경기하러 갔을 때 내 몸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다른 박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움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경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몸을 단련시켜서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내 몸을 훈련을 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 교육법 세계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데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은 무엇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말씀으로 양육시켜요. 말씀으로 길러요. 일생 동안이에요. 네, 다시 저도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지금 엄두가 안 나요. 힌들산 기도원 다닐 때 10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1년도 아니 10년이 뭐예요? 거의 20년을. 아침 9시에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지. 아침 9시에 예배 드려서 8시 반에 찬양해서 예배 드려서 12시 반 1시에 끝나서 점심 식사 30-40분 걸려서 먹고 2시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4시 반 5시까지 예배 드리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저녁 먹고 한 30-40분 커피 마시고 쉬었다가 저녁 7시 반부터 예배 드려서 새벽 2시까지.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계산이 돼요? 계산이 돼요? 저녁 7시 반에 찬양 준비 찬양 들어가서 8시부터 말씀해서 새벽 1시쯤 끝나요. 설교가. 그러면 강구하고 기도하고 새벽 2시쯤 끝났어요. 아침 몇 시부터? 8시 반부터 준비 찬양. 몇 시간 자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도 허리가 약해요. 내가 늘 여러분 들었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5분만 누웠다 일어나라면 천국일 것 같아. 민우 씨 이 마음 알죠? 5분만 누웠다 일어나라면 천국일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처복종시켜 거의 15년을 이렇게 기도하러 다녔어요. 내 몸을 처복종시킨 거야.
내 몸은 너무 힘들고 어떨 땐 피곤해서 지쳐서 막 그것뿐인 줄 아세요? 사람이 5천 명, 6천 명이 모이니까 막 공기도 안 좋고 답답하고 갈증도 나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막 모든 걸 다 물도 만반에 준비하고 앉은 자리도 조금 화장실 가까운 자리 이렇게 앉고 그랬는데 초창기 때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는 거야. 새벽 2시까지. 내 몸을 처복종시켰나. 내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손대소 목사님 23살짜리 딸을 지금 영안실에 넣어놓고 지금 오늘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해도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이 슬픔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 겉사람은 얼마나 슬픔이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고 표현이 이 땅에 표현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만 영 안에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늘 예배 드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20살 넘은 아들을 죽어서 덕석이 뭔 시골에 나랑 너는 벼 너는 덕석으로 덮어놓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다 드리고 예배 끝나고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대요. 그게 지금 암태중앙성결교회인데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끼리 예배 끝나고 산에다가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니가 그랬대요. 엄마 어떻게 저렇게 놔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딱 그러셨대요. 만약에 쟤 죽었다고 오늘 교회에서 말하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죽은 건 죽은 거고 예배 드린 건 드린 거고. 수지 어때? 애할머니?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냉정한 거죠.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는 거는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요? 시체를. 시체는 죽음, 사망을 말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자, 더럽히지 말 것이니 나시리는 자기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대. 그만큼 구별하고 깨끗하고. 그러면 지금 시작으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래서 안수는 무엇을 만지는 거예요? 사망을 만지는 겁니다. 죄를 만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니 그는 태우고 난 물 잿물로 씻으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안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죄를 만질 때 여러분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나는 그 사망을 내가 만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게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불렀어요. 머리에 뭐 하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자, 짤막하게 본문 들어갑니다. (16장) 2절 봅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3절. 이르기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난 잘 감이 안 가서요. 아침에 읽었는데 감이 잘 안 가요.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느냐.
성문짝 들가, 그럼 2개 이상이죠. 들가니까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상 꼭대기. 그러면 이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짝들, 문짝이면 저 문짝들, 성문짝이니까 그러네요.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걸 다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상 꼭대기로 가니라. 호랑이도 지금 잡을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삼손은, 이 힘은. 그런데 문제가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자. 사랑하매. 블레셋에 어떤 여인?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기를. 수많은 남자들이 역사를 봐도, 사극을 봐도 앙들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뭐예요? 후궁들과 항우와 누가 옆에서 보자 하느냐, 내조 하느냐가 너무너무,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여자들 때문에 그 정치도 망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지배해요? 남자가 지배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한 사람은 누구다? 여자다. 그럼 누가 더 세요? 그 여자가 더 세죠.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여자하고 뭐하지 말으라, 결혼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여자의 말을 영향을 안 받. 믿음이 없는 여자가 믿음을 어떻게 바쳐요? 바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혼자 산 게 나아요. 믿음 없는 여자랑 결혼할 때 혼자 산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 믿음 지키고 혼자 산 게 더 낫습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은 1,000개를 가지고 와서 들릴라에게 못해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라. 자, 7절 봅니다. 7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근데 자,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근데 10절 보니까 삼손이 파리에 줄 끊기를 그냥 실을 끄는 같이 끊어버렸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 힘, 지금 이 장사 힘이 이것들로 맨다고 매치겠어요? 자, 13절 후반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씬에 섞어 짜면 되리라 지금 하는지라. 드릴라를 갖고 놀고 있죠. 삼손이. 내가 이러면 힘이 빠지리라 하는데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17절 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드릴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했다. 여러분의 번민이, 근심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어야지 땅의 것들로 인한 근심은 사망입니다. 지금 드릴라라는 여인이 계속 왜 나를 3번씩이나 이렇게 속이고 나를 이렇게 희롱하느냐 하니까 이제 번민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온 세상은 남자가 정복해도 그 남자를 정복한 거는 여자다. 그럼 한마디 던집니다. 남편을, 죄송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남편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건 여자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여자에게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힘이 있어야 돼. 남자를 움직일 수만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못 움직입니다. 나도 못하는데 지금 드릴라는 삼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신 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만들. 삼손의 마음이 어디가? 마음이 번민하게 만들.
그랬더니 드디어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드디어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는데 드디어 말하고 말아요. 어디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너무 잘해주면 선을 넘은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마음을 진심을 다 털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이용당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라 그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마음 뺏긴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었던 삼손이 그 힘셌던 성 문짝을 메고 산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남자도 여자에게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큰 것 때문에, 누가 여기서 도둑질한 분이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분이 있을까? 없습니다. 작은 것들로 넘어집니다. 작은 것들로 여러분 시험 들어요. 섭섭한 것도 보십시오. 큰 걸로 섭섭 안 합니다. 작은 걸로 섭섭합니다.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 결과가, 자 보세요. 자 19절 2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머리에 삭도가 되는 순간 누가 떠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악신이 들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떠나요? 여호와 신이 이미 떠나자마자 그에게 누가 들어요? 악신이 든 사울도. 지금 삼손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다 뽑히고 그들은 잔치를, 삼손을 잡았으니까 잔치를 베풀고 성 기둥에 삼손을 매달아 놨어요. 그때 삼손이, 이 말씀만 봅니다.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붙들려 있을 동안에 뭐가 자라요? 머리가 자라죠. 자랑과 함께 무엇이 와요? 힘이 왔죠. 힘이 왔을 때 그 성전 기둥 양쪽을 잡고 이들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를 삼손은 그 힘을 다해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삼손은 끝을 맺어요. 구약에는 특별히 이렇게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로 나시린으로 선택됐는데, 지금의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신약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린 다 나시린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아멘.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훨씬 높으면
삼손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왜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끄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다. 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했습니까? 속은 죽은 뼈들이 가득하고 이 손으로 애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가득했어요. 나도 여러분도 이 육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감소돼야 돼요. 내가 육신이 보이려고 자랑하는 것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내가 육신이 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디에서? 골방.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디 가서? 동네 어기 사계 가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골방 기도. 무엇을 하든지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영적 예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자, 제가 수요일에는 달란트 비유를 해. 달란트와 재능. 달란트는 우리의 부담이라 했습니다. 재능은 내가 마음이 온함이라 했어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보세요. 부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담. 지금 20일 날부터 23일까지 김장한다? 벌써 부담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아무 부담을 안 가지신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체육대회를 한다? 막 부담을 가져. 이번에 내가 뭐라도 하나 할까? 체육대회 때 뭐가 할까? 우리 수련회 가는데 기림이 우리 구역예배 때 그러더라고. 이번 수련회를 우리 교회 하는데 내가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수련회 때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 기도하다 생각한 게 커피?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커피 머신. 이거를 해서 여러분들 다 커피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수련회를 간다 해도 아무 부담 안 가지시면 안 가지잖아요. 근데 벌써 기림이는 부담을 갖고 그걸 하잖아요. 이게 부담이에요. 김장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지금 엄청 부담을 가져요. 근데 누군가는 아무 부담 없어요. 이게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내가 5달란트, 내가 달란트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담을 가져요. 다시. 옆집 할머니가 계셔요. 혼자 사셔요. 식사도 잘 못 하셔요. 그럼 내가 부담스러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해서 국하고 반찬하고 갖다 드리고 싶어요. 막 내 안에서 부담이 느껴져요. 내 한 달란트를 추가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내 안에 부담으로 인해서. 이걸 내가 순종할 때. 그래서 난 이 설교하고요. 죄송합니다. 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수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남들이 보기는 작은 교회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려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그 부담을 가지고 지선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수요일, 금요일, 주일 거의 안수했을 거야. 몇 프로는 안수 받았냐 너? 응? 혜진이 내 몸 하나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고 나는 먹지도 걷지도 못하면서 왜요? 부담.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이 부담이 난 성령 받을 때부터, 난 이미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미 이 부담으로 개척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라고 했으면 안 했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수지 말대로 다 정리해서 뭐 해서 아파트 하나 쬐끔한 거 사가지고 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뭐를 한들 애들 그렇게 어렵게 하고 정말로 오직 내 관심 한 영혼 자라게 하는데 구원시키는데 내가 한 영혼 구원시키고 내가 이 땅에서 죽은다며 난 내 사명 내 감당했다. 정말로 이 마음으로 이 부담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살리겠다는 이 부담으로 감사한 거는 근데 내 마음이 원했어요. 이게 이 땅으로 향한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음도. 그러니까 어디 가면 수지전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는 안수를 즐긴다고. 그렇게 힘들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걷지도 못하면서 엄마는 즐긴다고. 내 마음이 원하니까. 몸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부담 많이 가지십시오. 영 안에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린 누가 나 밥 한 번 사주면 육으로 우리 부담 가집니다. 그저 한 번 얻어 먹었으니까 나도. 근데 지금 이 말하는 건 영 안에서 부담을 말해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의 나시리.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많이 여러분들이 남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년왕국에서 나와 같이 주님을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은 축복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또 말해요. 이 부담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 부평에 살 때 김옥란 선생님한테 귤 하나 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왜 안 했느냐? 육의 부담이 아닌 성령 받고 영 안의 부담으로 섬기기를 원했어요. 정말입니다. 영 안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전 육으로 한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으로 한 거는 누구에게 원하지 않았어요. 성교원금도 어디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우니까 성교원금 해달라 편지 한 장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시리는 신약의 누구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서 저기에 가면 무엇이 있다?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가서 끌고 오너라.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보내요. 그게 다 애정하고 예비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의 나시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냐? 동역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께 쓰실 준비가 안 됐다면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데 이미 모세는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몇 세에? 80세 때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한나가 누구의 엄마죠? 사무엘의 엄마인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 못하겠나이다.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준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없으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 걸 말해요. 다시 더 쉽게. 내 이름이 안나예요. 누가복음 2장 47절에 나온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평생을 어디에서? 성전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나 선지자는 알아봐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이제는 내 여한이 다 풀렸나이다. 성전에서 봉사했어요. 일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진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생 동안 기도하고 봉사하라고 안나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의 기도가 우리 오빠 이름은 에녹이고 옛날 선지 에녹같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천국으로 죽지 않고 부름받은 에녹. 그러니까 먼저 우리 엄마의 그 소원 기도가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삼 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수연상 엄마 나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기도할 때 얼마나 수많은 감동들이 그 성령의 생명에 온전히 장악당해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주님으로만 내가 온전히 딱 해서 얼마나 내게 감동과 감화와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펼쳐졌겠어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소심안하게 보이는데 누구 앞에서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한다는 게 내게 딱 이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잘하지 못했고 누구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지도 못했고 정말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다? 이거는 말 주변도 없지. 뭐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생각이 1%라도 있었으면 난 우리 김영기 목사님 안 만났습니다. 난 내가 혼자 목회했지. 난 내가 목사 안수 받을 1%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강권에서 어쨌든 됐습니다마는 10시간을 넘게 기도할 때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졌게 종아 내가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부족하냐? 언변이 부족하냐? 너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냐? 너 스펙이 부족하냐? 네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염려 말아라. 내 기도 속에는 기도 엄청 응답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럴 때는요. 문둥병자라도 내가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아.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했어요. 그때 또 두렵잖아요. 이게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귀신이 떠나갈까? 내가 안수한다고 성령 받을까?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프면 이렇게 기도했지.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못하죠? 왜 웃어요 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옥란 사님이 1호였어요. 더더구나 또 이 관계가 난 좀 뻔뻔하고 이렇게 센 것과 난 못한다니까요. 소심하고. 얼마나 소심하냐. 우리 엄마랑 우리 언니들하고 목욕탕 한 번도 안 갔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해버려요. 지연이 아프다고 기도해 주라는데 예배 끝나고 지연이를 기도하는데 너무 충만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이제 부끄러움이고 체면이고 어떤 관계고 뭐고 이걸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월하도록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초월하도록 충만하라. 내가 김옥란 선생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밖에 안 나. 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세도 또 웬만히 세야지 내가 어떻게 해보지. 그때만도요. 아이고 그냥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어요. 세가지고. 청명아 고모 어땠어? 그 당시에? 너 어릴 때? 말해봐. 이제 괜찮아. 응? 아 무서웠대. 보십시오. 청명이가 무서웠대. 나 다른 말 아니 청명이 성리한테 얘들 잘못하면요. 때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써서 야 니들 고모한테 가라. 그러면은요 떨어버렸어요. 내 앞에서 또 고모 앞에 가서 떤 게 아니고 내 앞에서 떨어버렸어요. 그럼 청명이가 무서울 때 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것도 초월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강권은 나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충만하니까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더라고요. 한 10분 안수했더니 막 성령 받고 막 방언을 하는데 한 10분 15분 내가 더 했어요. 완전 충만하게. 근데 혀가 안 멈춰지도록 강권이 김옥란 선생님. 이거는요 김옥란 선생님 내가 죽으라면 죽은 신유까지 해야 돼.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쨌든 역사하신 거잖아요. 사망밖에 지옥밖에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천국으로 가득한 이걸 무엇으로 갚겠어요? 죽으라면 죽은 신용 해야 돼요. 아멘 해요.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다 있는 데서 아멘. 이거 억지로지만 이렇게 강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서. 그러면 내가 김옥란 선생님께 손을 얹을 때 그냥 얹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와 피와 준비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있는 자들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영 있는 자들은 영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같이 대한다. 율법 있는 자들은 가서 율법 있는 자들에게 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받는 세상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영이고 생명이고 피죠. 그러면 육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영과 생명의 이 피가 못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영과 생명과 피는 영과 생명의 피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에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같이 대한다. 지금 얘 왜 말씀 드리냐? 하나님도 우리 축복하실 때 내가 율법에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밖에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여러분들 심판하고 잣대를 대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99가지 내가 다 지켜도 한 가지만 못 지키며 율법을 다 못 지킬 겁니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대해야 돼요?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지. 율법으로 여러분들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면 율법으로 여러분을 대하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마가복음 6장 21절 24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자.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고 이어서 눈이 나와요. 눈이 나오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오고 등불이 나오고 눈이 성하며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시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드려진 사람인데 왜 우리가 빛이 없고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 문제가 많느냐? 수요일, 금요일 말씀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진 말씀 아니에요. 그 수많은 기도로 와서 그 기도로서 지금 믿음의 열매입니다. 달란트는 우리의 부담이다. 재능은 우리의 마음이 원한 거다. 금요일날 믿음은 십자가 예수와 내가 연합하고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이 내게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풀어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풀어질 때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무슨 프로그램에 그게 나오던데 불안이 내로부터냐 마음으로부터냐 제목이 그거여서 조금 봤어요. 두려움이 내로부터 영향이냐 마음으로부터 영향이냐 마음의 문제냐. 수지야 어디로부터야 두려움이? 내 문제야 마음의 문제야? 내릴 것 같아. 근데 내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토론한 거를 내 전문학자들이랑 내 그림 그려놓고 다 한 거를 조금 내가 지켜봤는데 추측일 뿐이지 내라고도 못하고 마음이라고도 정확하게 이거를 못 하더라고요. 단정을 못 짓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말하기를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불안은 우리에게 뭘 준다? 예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대기하게 하고 뭐 하게 한다. 시험을 친다.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하게 한다. 안 불안하면 안 할 텐데 공부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서 그냥 좀 보다 말았습니다만은 나는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올 때, 의심이 사라질 때,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사람마다 적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그만큼 감소되고 제거되고 나는 나로 보면 나는 그래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김옥란 선생님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 불안, 두려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매일. 지금 어때요 그러면? 거의 보십시오. 증명하자. 여러분들도 이거 증명하죠.
왜 불안한가? 왜 두려운가? 믿음과에 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불안. 자, 수지. 엄마가 불안한 거를 내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느낀 것 같아? 나한테서. 30년 동안 본 네가 나를 볼 때. 여러분이 나 볼 때 어땠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막 불안해서 두려워서 뭔가에 쫓겨서 얘들에게 막 스트레스 이렇게 막 혼내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야 저리 좀 가 잘하고 천명아 너 몇 번이나 나한테 들었어 이렇게 내가 막 불안해서 두려워서 응? 못 들은 것 같대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여유 있어서 아니잖아. 다 그 영 안에 믿음으로 생명으로 푹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과 나와 딱 연합했을 때 주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라 했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다윗처럼 춤을 추고 주님 때문에 그냥 나는 성령 받는 순간 그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실 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냥 믿어졌어요.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의심, 두려워, 불안? 내일 먹을 쌀이 없어 좀 걱정은 하지만 불안, 두려움은 없어요. 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자, 그러면 24절 한 절 더 봅니다. 자, 지금 보물을 말해놓고 24절에 무엇을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은 뭐 하나님과 지금 재물을 말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시리는 이 보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재물이냐 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재물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안 밝아지고 하나님께 빛이 있느냐 없느냐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들이 다 수건이에요. 수건으로 가려워져서 우리의 눈이 안 밝으니까 밝지 못하니까 못 보니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함이라. 그게 뭐죠 찬양? 눈 어두워 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줄 서 사랑하느냐. 아 장로님 이럴 때 좀 빨리 띄워주셔요. 그냥. 시작.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아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하는 마음 금보다 또 기야. 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냐? 왜 기도하냐? 주일날 그 피곤한데 예배 끝나고 다 2시간씩 기도하느냐? 이 세상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여러분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다시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신이 주를 사랑하게 돼요. 주를 사랑했더니 내 몸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드렸더니 내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동역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헌금하기 싫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 근데 야, 너 오늘 너 1,000,000원 헌금해. 한 번이라도 이러신 분 있으신 분? 있으신 분?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성령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느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운행하셔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내게 와요.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아, 이게 내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내 몸으로 원하시는구나. 나를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제일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어디로 들어간다 했어요? 몸 안으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 것도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내 달란트예요. 내 마음으로 원한다. 쉽게 설명하면 나 몇 년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카렌다를 하는데 어느 날 그냥 기목난 남기만 장담해가지고 카렌다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몇 년 됐어요? 난 기억이 안 나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르셨죠? 처음 우리 교회 카렌다 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르셨죠, 여러분들?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자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카렌다로 내가 이걸 섬긴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래요. 나 기억도 안 나요. 언제부터 했는지. 나 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언제 카렌다 헌금 하라 했겠어요? 그냥 매년. 그저께인가? 수지하고 급하게 통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2시간 20분이 통화해. 급한 일이 있어서 뭐 물어보려고 이렇게 전화하는데 2시간 20분. 아, 상혁이하고 통화하고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오래 통화할 리가 없는데. 전화 끝나고 물었더니 역시 상혁이래. 내가 여러분은 뭘 느껴요? 나는 뭘 생각했느냐? 그 시간이면 그때가 10시, 11시, 12시 넘었으니까 분명히 아침도 안 먹었을 거예요. 너 뭐라도 먹고 통화했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통화하면서 뭐 좀 주워 먹었대요. 뭐 좀 주워 먹었대. 사명을 가지고 해. 사명을 가지고.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 그 은사가
수지한테 그대로 배로 갑절로 임해서 내가 그렇게 안수하고 몇 시간씩 시간마다 안수하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안수했던 것 같아요. 이 은사가 이제 수지한테 갔으면 해요. 근데 쟤는 워낙 먹는 게 적어서 소식을 해서 체력이 받쳐줘야 몸이 따라가 줘야 일을 합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사역까지. 왜 웃어? 그 사역까지. 어제도 안산에 계약하러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 드럼이 의일집사는 치는 건 하지 이 소리는 못 잡나 봐요. 이게 음향 소리를 이게 드럼에서 나오는 소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김 목사 와가지고 이거 다 잡아놓고 저기 정리해놓고 한 2-3시간 걸려서 그렇게 해놓고 갔대. 내가 싫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싫으면 나는 소리 모르잖아요. 드럼에서 나는 소리를 모르잖아요. 의일집사도 모른가 봐요 소리는. 이거는. 그래서 서로 합력해 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울 교회에서도 난 여러분들 다 빠져나가서 달란트가 많아요. 여러분의 이치에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들 달란트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능은 내 마음이. 다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느냐? 계시의 능력이 없느냐? 빛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빛이 없느냐? 헌신이 부족해서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부평에 와서 돈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그 환경을 이기고 올 수 있는 게 내 마음이 전부 다 하늘로 향했어요. 어차피 이 땅에 영원한 거 없다. 내 마음이 땅으로 향했으며 하나밖에 없는 딸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좋은 학원 보내고 최보람 쌤이 어떨 것 같아요? 고2까지 피아노가 동네 학원 5만 원짜리 보냈다는 게 최보람 쌤 이게 믿어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고2까지. 고2부터 저기 갔냐? 성빈센터 거기는 이제 고3 때 갔고 그래도 조금 나은 데가 고2. 동네 학원보다 조금 나은데 고2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저는 그 믿음이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부평에 갔더니 이제 성은이가 제일 문제거리잖아요. 보통 문제거리입니까? 이게 뭐 하나부터 10까지 문제거리인데 그 앞으로의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이놈은 지 앞가림도 못할 거고 뭐 할 거고 이게 이미 하나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 짐을 어떻게 질까? 근데 내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성은이 하나 책임 못, 김홍란 선생님 했죠. 내가 성은이 하나 책임 못 지겠느냐, 우리 교회가 성은이 하나 책임 못 지겠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수지가 어딘가 그제 그럽디다. 엄마, 새엄마 새아빠는 남이요. 새엄마 새아빠 밑에서 자란 그 고통 아픔 이거는 남이래요. 새엄마 새아빠는 남이래요.
엄마 남이요. 그러면서 청명이 성인은 특별한 거다. 엄마가 이거는 영적으로 이래서 이래지. 이거 솔직히 새엄마는 남보다 못하잖아요. 현정아, 네가 키운다면 어떨 것 같아? 못 길러 너는. 한다고 해, 한다고. 네 마음이 먼저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니까. 이미 못한다고 나는 해버리 부정적이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루에 70번씩 용서해라. 제자들이 대번에 무릎 꿇잖아요.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도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믿음만 있으면 믿으면 하겠네. 구약에는 특별히 이렇게 나시린으로 택한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 삼손, 뭐 사사들, 선지자들 거의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이렇게 선택받았는데 신약은 다 나시린, 하나님의 나시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고 구별되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고 구별되기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인쳐서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시린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되도록이며 죽음을 만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죄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죄를 만지지 마십시오.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보십시오. 술 많이 마신 사람과 항상 친구해 보십시오. 옆에 가면 술 권할 거 아니에요. 한 잔만 오면 아 괜찮아 한 잔만. 한 잔 어때? 몸에 좋아. 그럼 딱 한 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보는 것도 여러분들 TV도 보는 거 여러분이 영적으로 좋지 않는 사망을 많이 저는 사건 반장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안 봅니다. 근데 하나만 봤어요. 7살짜리 남자애를 새엄마가 5개월 됐는데 새엄만 된 지 5개월 됐는데 밥 느리게 먹는다고 때려서 죽여서 친정 가까이 도라무통에다 넣어갖고 불태운 거. 이거 사건 보시면 혹시. 근데 도라무통에다 불 질러서 모든 흔적을 없애려고 했는데 다 안 탔나 봐요. 이게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밥 빨리 먹으라 했더니 밥 느리게 먹고 뭐하고 해서 결론은 미움입니다. 미우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놈이 미우면 보기 싫으면 지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인간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이치에 가면 남편이 돈은 좋고 그 가정은 좋은데 이 자식이 하나 없었으면 좋겠어. 미워 죽겠어. 사단이 귓가에서 이놈만 없으면 이렇게 인간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